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6장 우리 4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제가 45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대 가게 하시고 46절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주제 내용은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가 성경 몇 번만 읽으면 충분히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으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귓가에 들려주신 음성이다. 이걸 믿음으로 받으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내 삶에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말씀이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되고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려움에 관한 잠시 주제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 두려움이 반드시 다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두려움에는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려움은 그 대상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사실은 불이익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두려움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죄를 멀리하게 하고 경건의 삶을 살게 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욥기를 쭉 읽었습니다. 욥기를 읽은 중에 욥이 왜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삶을 허락하시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욥의 주변의 친구들이 욥아,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남모르게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므로 너 빨리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욥이 자신의 삶을 친구에게 고백합니다. 욥기 31장에 보면 자신은 힘없는 고아와 과부를 함부로 대한 적이 없대요. 가난한 자들을 함부로 대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춥고 헐벗는 자가 지나가면 반드시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것도 최고 좋은 양털 옷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맛있고 또 배가 부르게 대접을 하고 그들을 보냈대요. 그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주먹이라는 것은 힘과 권세예요. 나 좀 배웠다. 나 돈 많다. 그래가지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그가 이런 삶을 살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향해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없는 자들을 향해서 막 함부로 무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종종 하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막 경거망동하고 교만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종종 그런 일을 볼 때 야, 저분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네. 야, 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저는 목회하면서 저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뛰어나거나 뭐 탁월한 것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할 때 잠시 기도하면서 참 이 개울가에 돌 하나보다 못한 자인데 오늘 하나님이 여기에 또 세우셨네. 저는 저의 자녀들을 향해서 뭐 스폰서나 서포트 해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누가 내 목회를 책임져 주고 누가 내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그게 나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하고요. 깨어있게 하고요. 경건의 삶을 살게 하는데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정직하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요즘 참 기이하다고 생각하다는 거예요. 건축을 앞두면서 얼마 전에도 이제 제 아내랑 얘기했는데 건축하면 뭐 하나가 억 단위예요. 이게 뭐 하나면 억, 뭐 하나면 억, 수억 원을 인터넷 뱅킹하면서 수억 원을 이제 보냅니다. 땅을 지난번에 계약할 때도 뭐 몇십억, 백몇억.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 사례비에 반을 저축해도 1억 모으는데 10년이 15년이 걸리는데 통장으로 억을 그냥 쫙쫙쫙 결제하는 거 보면서 뭐 10억 100억 별것도 아니네. 내 마음이 뭐 어느 사이에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야, 내 인생에 이만한 돈을 인터넷 뱅킹을 해보다니 참 신기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영의 삼아 우리가 이제 이런 큰 돈을 우리가 거래해보고 만져보겠어. 근데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겠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야 이거 위험하겠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거 욕심 생기고 그렇다면 야 이거 정말 입으로는 정직하자 진실하자 그러지만 막상 그 사람이 그 위치에 올라오고 돈이 생기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도 여전히 정직하고 진실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거든요 이제. 그래서 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건축할 때 앞으로도 많은 돈이 지출되는데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우리 정직하게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사람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가령 오늘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가게 합니다. 배를 타고 한 30분이면 건너갈 거리예요. 충분히. 거기다가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출신 어부들이에요. 그래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충분히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시간입니다.
이제 저녁에 해가 떨어질 때쯤 돼가지고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를 타고 서쪽으로 보내고 이제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동쪽에 가면 커다란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에서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가집니다. 근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별 한간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면 예전에 어부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감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2, 30분이면 건너갈 수 있는 이 호수를 밤 4경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녁 6시가 0시가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한 5시 정도 올라갔으니까 4시간, 5시간을 깜깜할 때까지 이게 호수 안에서 앞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커다란 파도와 바람이 쳤기 때문에 구름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태양이 아니라 해는 뜨지 않으니까 깜깜했죠. 앞은 보이지 않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배는 안 나가고 힘은 다 떨어지고 파도와 바람은 점점 거세어서 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야 이러다가는 빠져 죽겠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충분히 요 정도면 내가 감당해낼 수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뜻밖의 위기와 뜻밖의 상황이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벼랑간 암 진단을 받습니다. 뭐 위장병이나 아니면 감기 정도 걸리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암이라는 병이 딱 걸려면 이때 두려움이 확 몰려옵니다. 사업하던 분들이 요 정도면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이 정도면 뭐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벼랑간 이게 커다란 위기가 닥치고 막 부도에 직면하고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벼랑간 큰 어려움,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에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두려움은 단순히 두려움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이해하셔야 할 것이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적 손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영적 손해를 가져오냐? 예를 들자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못합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못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이제 보고 이제 정탐한 다음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도대체 상대방이 누구냐, 어느 정도 적군이 있느냐,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12명이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0명이 갔다 오고 나서 기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고를 하기를 그 땅은 얼마나 좋은 땅인 줄 아는데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적군들은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 우리가 그들 보기에는 메뚜기와도 같게 됩니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들의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을 악평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땅을 너희에게 반드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들이 두려움 때문에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다 쳐서 멸망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새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 기도해서 그것은 하지 않죠. 근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그냥 거기서 죽습니다.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고 했는데 두려움 때문에 그 땅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두려워하는 자는 그 땅을 차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했을 때 가나안 땅의 모든 원수들을 다 내쫓아 버리고 적군들을 다 내쫓아 버리고 아무도 없는 다음에, 자, 너희가 가서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다 자동적으로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은 크고 장대하고 힘이 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땅은 너희에게 줄 축복이 있다니까 너희가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싸워서 얻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밟지 못하고 취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합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축소돼서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축복을 주시고자 할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자, 그 땅을 거저 먹으라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할 것이 있고 넘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땅을 누가 얻느냐 하면 믿음의 사람,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갑니다. 저희 교회가 건축을 앞두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세요. 이거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교만하고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준비되어 있고 뭐가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뭘 달라고 해야 되냐면 믿음을 달라고 해야 되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건축하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이길 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땅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 두려움은 신앙의 양심을, 신앙의 지조를 저버리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교훈을 받고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에게 사로잡혀서 채찍을 맞고 그리고 몽둥이질도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근데 그때 두려워서 한 여종이 앞에서도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예수님을 부인하며 신앙의 양심과 지조를 저버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사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 위축되고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그냥 구렁이 담나가듯이 그냥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지조를 잃어버리는 것,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우리의 삶은 수치와 부끄러움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베드로가 굉장히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닭이었대요. 아침마다 울 때마다 그게 생각나니까.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나중에 어느 동네에 가면 그 동네 신앙이 좋은 사람이 모든 닭을 다 잡아먹었대요. 아침에 닭 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닭 소리만 들으면 그게 이제 징크스가 됐다는 거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예수님이 회복시켜 줬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해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세상으로부터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또한 부끄러워하지 않겠어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우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에 가든지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으면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게 돼요. 뿐만 아니라 두려움은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면의 하나님의 평안함이에요. 내 안에 있는 감사, 만족과 자족.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음으로 그 부유함, 그 영적인 신령한 부유함.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배짱. 여러분, 이것은 뭘 통해서 오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염려와 불안과 근심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다 빼앗아가고 우리 안에 정말 너그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넉넉한 마음들을 다 삭감시켜요. 그러면 남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욕심과 분노만 남게 돼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뭔가 여유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자유로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뭐로 오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거할 때. 근데 두려움이 그거를 빼앗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평안을 빼앗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근심을 줘요. 용기를 빼앗고요, 우리 안에 염려를 준다는 거예요. 참 목회하면서 저는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우리 내면의 영적 상태예요. 내 내면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지요? 감사하는지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할 때 이 평안과 기쁨을 뭐로 표현할까요? 이거는 몰라요, 사람들은. 이건 나와 주님만이 알고 있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넘치면 세상에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남과 비교하면서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자식은 저런데 왜 우리 자식은 그럴까? 뭐 그런 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여러분,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여유롭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그걸 빼앗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느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하신 말씀에서 저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 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려워 떨고 죽을지도 모르고 이제 우리가 침몰해서 다 여기서 몰살할 수 있겠다라는 이 두려움. 이런 두려움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이 말씀 제자들이 듣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근데 오직 이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만 들으면 여러분은 복 있는 인생이에요. 안심하래요. 안심하라. 이거 원목사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려주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내니라는 말이에요. 나다. 이 말이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이제 찾아왔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결국 성도가 신앙생활할 때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떠한 분인지를 정말 알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느냐 하면 첫째로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깜깜한데 지금 사실은 한치 앞도 안 보여요. 제자들이 막 노젓고 있는데 근데 이게 육의 눈으로 보면 이게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 그 중턱에 올라가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향해 기도하지만 그분의 시선은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때 그분의 시선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 혼자 힘들고 누가 나를 알겠어? 내 형편을 누가 알겠어?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나 혼자라는 생각이 너무나 나를 더 버겁게 하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보셨대요. 여러분의 마음의 형편을 아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정말 우리가 안다면 지금 예수님이 나의 형편을 알아.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어렵게 되고 내가 이렇게 급하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 걸 예수님이 아셔. 여러분 이것만 하나만 우리가 안다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보고 계시고 있고 예수님의 시선이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계셔요. 두 번째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고 찾아오셨다는 게 중요해요. 48절에 말합니다.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들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찾아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워낙 급하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다 어떤 어려운 생각에 당했을 때 너무 막막해가지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가지고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부르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도 않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때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들이 부모를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는 알고 찾아갑니다. 이게 부모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걸 믿으면 절대로 두려움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왜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 배가 없으니까. 배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이 상황이면 찾아오지 못할 거야. 다리가 없고 배도 없고 어떤 방편이나 방법도 없어가지고 결코 주님이 찾아오실까?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것은 자신의 신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랬다가 형한테 쫓김을 당해서 죽을까 봐 도망을 갑니다. 베델에 있었을 때 정말 배가 고프고 이제 부모를 떠나는데 축복을 얻으려다가 오히려 축복은 뭐예요? 아버지 유산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그저 빈털터리로 그냥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얼마나 처량한지. 겉옷 하나 가지고 추위에 덜덜덜덜 사막이 또 저녁이 되면 굉장히 차갑거든요. 막 2도 3도로 내려가니까 이게 그냥 얼마나 초라합니까?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마실 물도 광야니까 없고. 야, 이게 왜 초라합니까? 이때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반드시 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때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야,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뜻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통해서 감히 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바꾸어서 여러분을 구원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소중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포기하겠어요?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에요.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참, 이 건축하는 과정에 이제 건축 시공사가 정해지고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건축이 시작되면 한 1년 되면 입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3월이니까요.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갑니다. 근데 건축하기 전에 이미 건축할 때 힘든 것들을 다 경험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근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홀로 내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리지 않으셔요. 혹시 어려운 상황이나 사람 때문에 힘들거나 아니면 누구 때문에 눈물 흘리고 외로움으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홀로 내버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셔요. 51절에 보니까 배를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곳에 보면 바람과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오늘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의 신적인 권세와 권능으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 파도와 바람아 잠잠하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당신의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신 중의 신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나무 조각의 그 우상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홀로 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 예수님 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때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만나잖아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떱니다. 근데 바울 사도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 아무리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사실은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제자들이 간 거예요. 배를 타라고 한 것도 예수님이에요. 이 시간에 이 저녁이 이렇게 기울어질 때 저쪽 방향으로 가라고 지시한 것도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풍랑이 일 거, 바람이 불 거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내게 어려움 당해요? 왜 풍랑이 내 삶에 일어나야 돼요? 다 순종 잘했는데요. 오늘 제자들도 보세요. 불순종해서 풍랑 만난 거 아니에요. 순종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교회 생활 잘해도 때로는 풍랑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걸 허락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순종하면서 잘 믿음 생활하는데도 어려움 당한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더 분명하게 알고 믿었던 것처럼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붙잡게 될 거예요. 더 기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더 순수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 한마디 기억하십시오.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안심하십시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